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8절서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7절에 보면은 마다들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실 때에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유에 예수님이 눕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셨다, 낯선 곳에서 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생각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참 낮아지고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또 거만한 태도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그 의미를 확실히 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자칭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심을 대한 그런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물론 오늘 날 이 성탄절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참 그때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고 또 서로 이런 모든 행사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참 모든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 정확한 게 아니다. 이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유래는 또 다른 데서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그 해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12월 25일 딱 이렇게 맞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확실하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또 좀 부정적으로 처음에 말하면서 하는 것은 왜 아들 보냈느냐라는 그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도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은 아버지가 아들 내가 죽어라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약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라고 그렇게 마태는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신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 주셨다라는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목자를 세워주신다라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다윗의 모든 일생, 그래서 다윗은 참 신실한 이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말하면서 우리는 뭐 어디까지 이르렀는데 1%가 부족하다라는 말 들었겠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은 99%가 없는 세상이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정황을 확실히 우리가 보살피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왕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왕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제도를 말하라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의 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지 않고 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스림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나름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주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채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나름대로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도 해야 하겠지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아 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믿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참 풍성해지고 또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래야해서 그만한 조금이나마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그 마음을 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서기관들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은 벌써 이 미가 5장 2절에도 또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는 것.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벌써 함께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가리라 라는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라는 말씀은 그만큼 그렇게 귀한 것을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로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볼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십계기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도와줄 다른 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곳에나 자기 손을 비는 것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를 얻으려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우상을 만들려고 저러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 그것이 그중에 우리가 아주 궁극적으로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100년 그런데 그 100년이 아주 까마득하게 멀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먼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그냥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도 죽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감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더 아주 어린아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람이 늙으면 죽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대강 여기서 몇 년 살다가 몇 년, 몇십 년, 또 길으면 100년 살다가 그냥 죽고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사실,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을 그렇게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서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우리가 이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7절에서도 다시 보았지만은 구원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조건 다 가난해서 라고 그렇게도 표현하겠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가 믿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형편이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그런 화려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참 기막힌 그 사실이 더 중요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사관에 계실 것이 없어서 여기에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라고 그랬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참 우리가 바로 깨닫는 대로 아주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목적이고 그러는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 이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10절에서도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말 이 세상에 아무런 참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런 이론도 있고 철학도 있고 많은 거 있으지만은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해서 이 세상의 제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왕을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지만은 그 가운데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을 내든가 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참으로 만나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 이제 얻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참 이런저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의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두 손만 들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런 심정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참으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오심에 대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막연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론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것.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스스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참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한 것 같이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참 내 마음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다시 요한 1서 4장 말씀을 보면은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아서 더욱더 확실한 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나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확실히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누군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지라도 특별히 내게 해당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참으로 우리의 기쁨의 삶이 되고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